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1절 말씀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1절에서는 뭐라고 명명을 했느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들이에요. 바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이렇게 3장 1절에 구문하겠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도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신 바로 대제사장이다. 우리는 성도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온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여러분들 혹시 일주일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사도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한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느냐. 정말 그분을 한번 묵상하며 내 삶의 순간순간에 어쩌면 잠깐이라도 그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자녀들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와닿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후손들로서 이제 태워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회의도 들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모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모세보다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율법이면 율법, 정치적인 건 정치적, 또 광야의 삶은 삶대로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정말 이스라엘을 세웠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국가를 세웠던, 어쩌면 나라를 세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출신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자신들의 시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1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분들이잖아요. 600년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일깨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민족의 조상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민족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요셉 때에 이르러가지고 어디로 끌려가죠? 전부 다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으로 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히브리 민족이 민족을 만들었지만은 그들은 430년 동안 민족이라는 게 없어지는 그러한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몇 년 살았죠? 10년? 45년 좋아. 일제시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몇 년 살았죠? 예, 36년. 우리는 36년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하면 35년하고 조금 더 돼요. 근데 꼭 36년이라고 그래요. 저는 35년 몇 개월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36년을 살았어요. 36년 동안에 우리의 역사나 언어나 우리의 성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다 지워질 만큼 일본이 그렇게 했잖아요. 36년 겨우. 그거에 12배가 되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사람은 민족이라는, 또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430년의 참혹한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모세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더 지도자 같아요? 모세가 더 지도자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모세는 누구예요? 그 약속을 받은 땅을 430년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복하고 찾아서 가나안을 가게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누가 민족의 영웅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섬기고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예수를 믿는 복음에, 그 복음에 의한 그 새로운 신앙, 믿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이 믿었던, 모세에게 받았던 율법들,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유대인의 전통들, 이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신앙처럼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것보다 자꾸 옛날 모세로 가고 싶어하고 모세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를 생각해라. 제발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장래나 직업이나 어느 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 중에서 아무리 모세라 너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모세나 이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왜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가? 왜 예수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어쩌면 7절 이후로부터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흩어지고 흘러가고 무너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과 모세를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받아들였던 주님인 예수님과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세 어떤 차이가 있고 너희들이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를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대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모세보다 예수가 더 훌륭해요.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모세보다 예수님이 당연히 앞서고 있죠. 그런데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저는 누굴까요? 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기를 세우신 이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에게 충성하시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그렇게 모세와 같은 그런 충성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 모세도 충성을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 말을 들을 때는 선뜻 예수님이나 모세나 다 하나님께 충성을 했던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되고 또는 모세에게 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기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상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를 사랑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충성을 받으셨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끊어내고 그 민족을 해방시켜서 해방 국가로 만든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놀랍죠. 그렇게 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가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들의 국가를 세우시는 영토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약속의 땅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년 지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과 법과 제도와 이런 것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 제도, 그 다음에 모든 그 지켜야 될 규범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 모세가 얼마나 훌륭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접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 율법 이것을 백성들이 지키는 것, 그걸 지킨다는 것이 뭐가 나쁘겠어요. 바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군대 제도며 백성들 지파별로 청구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국가로 형성시켜 놓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것만인가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선지자나 이 땅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직접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땅에서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충성되게 여긴다고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세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충성했고 예수님도 충성했죠. 예수님도 그걸 어떻게 충성했느냐 보면 여기가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일을 갖다 기억을 합니다. 세웠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그냥 여기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세웠어요. 뭘로? 그리스도로 세웠어요. 그리스도로 세웠어요.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들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에는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람 이 예수가 가졌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되죠. 뭐가 있죠? 선지자의 역할을 해요. 선지자의 역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그 중보자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또 하나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왕의 역할.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첫째 뭐예요?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웠다. 뭘로 세웠어요? 그리스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에게 뭘 했나요? 충성을 하셨다. 여기에서 충성이란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돼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기가 희생되고 제물이 되는 제사장의 일을 죽음으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분이 왕이 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는 그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 순종을 했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를 생각해야 되는가? 모세가 훌륭한데 모세를 생각해야 되는가? 놀라우게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다음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을 했지만 그러나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신다. 더욱 영광을 받아야 한다.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은 전혀 동급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도 충성스러웠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충성스러웠다 하더라도 예수님하고의 동격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나신 더 훌륭한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영광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3절부터 6절까지에 보니까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첫 번째 이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아야 될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 건축자와 건축물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건축자가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만들었다. 그 다음 건축자가 더 훌륭한 건가요? 훌륭한 건축물이 더 훌륭한 건가요? 어느 게 더 훌륭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떤 예술가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예술가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자, 예술가가 더 훌륭한 거예요? 작품이 더 훌륭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품을 더 봐요. 누가 건축가가 우리 건물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렇게 가서 또는 그 건물 보고 누가 건축했는지 아세요 혹시?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건물을 화이트하우스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누가 설계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건물을 보고 와 여기가 이렇게. 세상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논리는 뭐냐면 건축자와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보다 더 뛰어난 게 바로 건축자라는 거죠. 어떻게 집을 지은 사람이, 집을 만들고 한 사람이 더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자, 이것이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더 영광을 받아야 할 근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걸 요즘 우리 신약으로 말을 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고 그들을 가는 자예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가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존재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그분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선지자들, 사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교회를 설립을 하고, 교회를 사도 바울, 베드로, 선지자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을 받고 너무 힘썼어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는 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들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그들 자신은 뭐냐면 이 교회에 소속된 하나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더 훌륭히 하냐? 그 모든 사람들, 모세든 또는 선지자든 예수님께서 번영을 받은 사도들이든 이들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와 똑같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살아있는 돌들, 그냥 돌이에요. 자기도 모세라고 하는 돌, 또 바울이라고 하는 돌, 우리 저기 이병택 집사님이라고 하는 돌, 똑같이 교회를 세우는 돌일 뿐이에요. 절대 그들이 교회를 갖다가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구성된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냐?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로 그리고는 그 교회 안에 그분은 계시지만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히브리서 저자를 하나 더 붙여 4절에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 집이 저절로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집이 있는데 집이 저절로 있었을 적이 없잖아요. 반드시 그 집은 지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출생하고 만들고 이 땅을 살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누군가가 만들고 다 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느 것이든지 저절로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물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물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만물을 있게 했는데 그 지으신 분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말이죠. 교회의 기초이며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형제라고 부끄럽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형제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은 능력으로서 그분은 뭐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마땅히 모세보다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건축자가 건축 그 물보다도 더 영광을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바로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충성을 했어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뭘? 아들로 충성해요. 여기서 결국 아까는 건축자와 건축물이라면 이번에는 아들과 사환의 비교예요.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고 모세는 그 집의 사환이라는. 사환, 여러분 사환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사환. 이걸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안 써요. 옛날 사람들은 사환 그럼 알아들어요. 사환이 뭔지 아시죠? 사환. 예? 예, 사환은 그냥 거의 종과 같은 거예요. 종과 같은데 사환이란 말하고 여기서 데라폰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데라폰이라고 하는데, 종은 둘로스라고 그러고 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를 둘로스라고 그러고 사환은 데라폰이라고. 그러면 왜 여기에서 사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사환과 종은 차이가 있어요. 종은 뭐냐면 노예예요. 자기의 자유나 권리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전한 노예로서 살아가는 게 종이에요. 사환은 그보다 급이 높아요.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보다는 종도 훨씬 높은, 그러면서 남을 도와주는, 우리로 말하면 일꾼 정도로 할까요? 종하고 남 높은 지. 모세를 성경에서 사환이라고 불러준 게 민수기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여기서 모세는 그만 완전 종으로서 노예는 아니지만은 그는 역시 사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 말하면 한 마당쇠 정도라고 할까요? 마당쇠는 마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종들 중에서 제일 높아요, 노예들. 왜냐하면 마당에 일어나서 양반 집주인이 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면 누구를 만나나요? 마당쇠를 만나요. 마당쇠는 마당을 관리하니까 사랑방에서 주인이 하고 나오면 처음 만나는 게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는 이 마당쇠. 그 마당쇠는 종들을 전부 다스리는 대장이에요. 바로 사환이라는, 모세는 사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는 아주 천한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집 하면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한테 얘기할 때 꼭 보면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걸 헬라어로는 n이라고, 영어로 in이에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n이라는 단어. 그런데 우리 주님한테는 말할 때 보면 그의 집 맡은, 이렇게, 이건 헬라어로 에피라고, 집 위에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서 집 위에, 에피라는 단어, 집 위에 있는, 집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아주 이 헬라어를 보면 요 뜻이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 뜻은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집의 안에 소속된 사환이지만은 이 예수님은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아들과 사환이 누가 더 영광스러울까요? 당연히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 사환으로서 모세는 5절에 보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는 사람, 장래에 일어날 일,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미래를 말하고 증거하는, 그걸 선포하는 사람. 모세는 뭘 선포했어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끌어 그리스도가 세울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모세가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어디로 가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굉장히 상징이에요. 미래에 있어야 될 상징. 가나안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영원한 땅인
약속의 땅이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은 현실 세상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땅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가나안은 상징으로 봤을 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장래에 일어날 상징을, 모형을,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집 위에서 다스리면서 직접적으로 구원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오늘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모세와 그 그림자, 모형을 이야기하는 모세와 어떻게 예수님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가나안인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의 약속, 이걸 직접 주시는 분이로. 그래서 우리는 모세보다는 예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더 생각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근거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똑같이 충성을 했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세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6절 끝에 시작.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바로 누구냐? 그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성도고 그분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교회에 있고 그분이 선택한 우리가 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3장 1절에서 말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기 위해 하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예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담대함과 자랑, 구원의 소망이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란 단어예요. 확신.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랑,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거기에 대한 긍지, 자랑이 그걸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집, 그의 백성이 된다. 그럼 그의 백성이 됐는데 그걸 끝까지 혹시 안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우리는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대열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졸아도 성경을 하나도 안 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설사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확신하고. 그런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 확신이 있어요.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확신과 자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말의 의미는 그걸 가져야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자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자랑과 긍지가 없이 살아간다. 그것이 만약 끝까지 견고하지 않고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갖다가 입은 자로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끝까지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께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자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런 확신과 자랑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담대히 끝까지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날마다 그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를 생각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자랑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더 높이 더 강하게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